하나님, 제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메시지가 있지만 그거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의 영의 귀를 열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열게 해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새로운 결단이 되고 영의 양식이 되고 주님을 향해 가까이 가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은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생명을 주고 또 풍성케 하기 위해서 왔다 말씀하셨으니까 우리의 믿음은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는 거죠. 아기가 한번 태어나면은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이 잘 먹이고 잘 키워서 성장하게끔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믿음도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도 성장할 때에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부모들이 잘 알아서 그것을 피해 가도록 가이드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믿음 생활하는 데서도 내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것을 잘 피해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렉셔너리를 제가 따라가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말씀 중에는 우리 믿음의 방해물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먼저 잘못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할 수가 있다. 바른 믿음, 참된 믿음, 복음 중심적인 믿음, 건강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는데 잘못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한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또박또박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다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러세요. 그래서 다른 교훈이라는 말씀이 3절에 나오고 이 다른 교훈 때문에 생겨지는 많은 그런 일들에 대해서 쭉 설명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그럼 다른 교훈이 뭐냐? 그 당시의 상황을 비춰보면 두 가지. 일단 이단입니다. 그 당시의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영지주의였어요.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영적인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원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선물인데 이 사람들은 영적 지식으로 깨닫고 알면서 그래서 구원의 차원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갖고 있던 신앙은 철저히 이원론적이었기 때문에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완전히 나누게 되고 그래서 물질적인 것은 악한 것이고 영적인 것은 선한 것이다라고 하다 보니까 창조주이신 그분이 악한 분이라고 생각까지 하는 정도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과 창조의 분과는 다르다라고까지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물질은 악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몸인 것처럼 보이신 분이셨고 십자가에서 달리신 것처럼 보이셨지 정말 육신을 가지고 고통당하신 분은 아니다라는 그 가연설까지 얘기했던 복음에서 멀어진 이단의 그런 사상을 가르치고 있었다는 거죠. 이단은 옛날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생겼다 사라졌다 생겼다 사라졌다 하면서 많은 영적인 위협을 가했던 것이 바로 이단이에요. 요즘 한국교회와 요즘에 많은 그런 미국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도전을 하고 있는 이단 중에 하나가 바로 신천지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 사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지금 신천지가 하는 일들 중에 상당히 위협이 되는 것이 그분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기존 교회를 깨뜨려서 그 안에서 알곡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침투해서 그 교회를 망가뜨리고 알곡을 찾는 사람들을 추수꾼들이라고 해서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하다가 담임 목사 비방하고 교인들 서로 비방하고 서로 갈등시키면서 교회가 깨지게 하고 그래서 거기서 몇 사람 자기 교회로 데리고 가는 이런 식으로 지금 활동을 피고 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굉장히 그들에게서 경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제가 어떤 것이 이단이고 이단의 어떤 사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시간적으로 또 한계가 있으니까. 왜 사람들은 그런데 이단적인 그러한 사상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고 따라가느냐. 뭔가 매력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그 교리를 보면 상당히 조직적이고 구체적인 것이 있습니다. 사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1500년 동안 수십 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물론 계시를 받아서 쓴 것이지만 굉장히 그것이
막 이렇게 따로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런데 이단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분들 보면 그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체계적으로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성경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필요한 것을 붙여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경험을 가지고 성경을 짜집게 한다고 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종말론에 대한 성경에 있는 말씀은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고 복음서에도 나오고 서신서에도 나오고 계시록에도 나오고 여러 군데 나오는데 그것을 몇 군데에서 찾아가지고 종말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주고 더 나가서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까지 얘기를 하면서 너무 구체화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이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성경을 전체를 보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강한 신비적인 체험이 강조되면서 어떤 환상과 체험을 강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그것이 신비적이 되다 보니까 균형을 잃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믿음에는 신비적 요소가 있어요. 신앙의 체험과 성령의 체험과 은사와 여러 가지 체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 속에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신비의 체험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체험이 먼저고 그 체험을 가지고 성경, 그 빛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얘기하다 보니까 거기에 무리가 있게 되고 균형을 잃게 되고 그러면서 가정의 삶과 직장의 삶과 어떤 그런 일반적인 삶에 대해서 무시하게 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의 적용과 삶의 부분이 약해지는 그러면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결과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단 사상을 구별하는 방법, 뭐 교리적인 것을 들어가기 전에 어떤 그 큰 틀로 보면은 무엇보다도 먼저 성경을 말씀하면서도 성경 외에 다른 것에 권위를 두기 시작하는 어떤 목사님의 말씀이라든가 성경 외에 다른 어떤 교리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성경만큼 성경 이상으로 비중을 두고 그것을 따라한다는 거죠. 또한 기존 교회를 부정하는 태도를 갖습니다. 물론 교회에 세속화되어 있는 무속이 있고 문제가 있고 그래서 걱정하는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신천지와 같이 교회 자체를 부정하고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리라고 교회 전통과 역사를 무시하는 태도를 갖고 오히려 자꾸만 교회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거기서 어떤 다른 믿음으로 끌려가려고 한다면 우리가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비현실적인 것에 집착하는 태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의 몸을 창조하셨고 우리의 삶의 영역을 주셨고 이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갖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너무 치우친 신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상식적인 것까지도 뭐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치기 한 번 했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한다든가 마귀야 물러가라 한다든가 이렇게 된다면 이게 뭔가 균형을 잃은 잘못된 이단 사상 속에 빠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이단적인 사상에 빠지게 되면 왜 뭐가 문제냐? 이 복음이 아니라 그런 분들 중에 보면은 두려움으로 믿음 생활 안 해요. 이렇게 하면 벌 받을까봐, 이렇게 하면 저주 받을까봐 더 나가서 잘못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이단 사상을 가진 분들의 그 특징을 보면 어떤 그 삶의 인격의 열매가 상당히 독선과 고집과 어떤 그런 것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관계가 깨지고 공동체가 파괴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또 사회에 잘못된 영향을 끼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러면서 하나님보다는 어떤 카리스마적인 어떤 인물에 대해서 우상화되기 시작하고 말씀보다는 사람의 말이 더 중요하게 되면서 자신의 영혼도 파괴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또 오늘 이 잘못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본문에 있는 다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건강하지 못한 믿음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단 외에도 건강하지 못한 믿음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율법주의적 크리스천이었어요. 예수는 믿지만 유대교적인 자기 배경을 버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믿지만 여전히 할례를 강조하고 율법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두 가지를 계속해서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지 우리가 공적으로 받는 것은 아니죠. 물론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과정은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식사할 때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만은 그저 예수님 믿습니다. 그리고 뭐 마음대로 살라는 게 아니죠. 정말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도록 당연히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뀌어서 율법주의적으로 공적을 쌓아야지만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그런 마음, 은혜의 감격과 감사보다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태도를 갖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감격과 감사와 기쁨보다는 인상이 찌그러지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욕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더 많아. 이것이 뭔가 건강하지 못한 믿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들과의 만남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 서부 쪽에 어떤 교회 얘기를 하더라고요. 100년 이상 된 그런 아주 오래된 교회인데 그 교회는 멤버는 많은데 예배는 참석이 많지 않대요. 그런데 교회에 무슨 총회가 있다던가 무슨 회가 있다면 평상시 예배 때보다 배가 모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게. 그러니까 멤버십을 많이 갖고 있어도 보통 때 교회는 예배는 안 보러 오다가 무슨 중요한 결정한다면 그때 와가지고 그가 틀렸어 맞았어 그러면서 막 손가락질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 속에 살아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에는요. 그래서 이 건강하지 못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생기는 증상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한번 내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혹시 내 안에 이런 증상이 있다면 적어도 내 믿음이 건강하지 못한가 보다 라고 하는 것을 각성하시고 다시 한번 십자가 붙들고 복음 중심적으로 가자 그런 말씀. 뭐가 있는가 하면은 첫째 이 교만의 모습이 나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모습에 A 교만한 모습이 나온다.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3절에서 다른 그 교훈에 대한 말씀을 하다가 4절에 가서 그는 교만하여 다른 교훈을 갖고 건강하지 못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중심을 복음이라는 건 뭐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사는 그러한 믿음인데 복음 중심으로 살아나가는 건강한 믿음의 결과는 뭐냐? 겸손이에요. 겸손.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너무 많으니까. 믿음이라고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해 주신 것에 대한 고백이고 그것이 감격이고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면 할수록 우리는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밧줄을 던져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붙들고 우리가 끄집어 거기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 그 타잔 영화 생각이 나더라고요. 누가 가다가 늪에 빠졌어요. 그래서 막 허우적거릴수록 가슴에서 목으로 막 점점 이렇게 막 내려가는데 저쪽에서 하면서 손으로 탁 잡아서 싹 빼줘.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은혜란 말이에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도구로 우리를 건져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는 것이 믿음이라면 거기서 겸손이 나와야지 왜 목이 고다지고 다른 사람은 정죄하고 그러면서 교만의 모습이 나오냐는 거죠. 믿음은 주어가 바뀌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나라고 하는 것에서 하나님으로 주체가 바뀌고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믿음 자체도 그래요. 내가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고백하는 것이고 내가 착하게 살아서 의롭고 거룩하게 되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의롭게 해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집 샀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물질을 허락해 주셔서 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것이고 내가 성경 공부해서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가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수동태 주체가 주님이 되시고 그래서 그것이 은혜가 되고 그래서 감사하면서 살아나가는 것이 믿음. 그런데 여전히 주어가 내가 되어 있고 그래서 살게 되다 보면 겸손이 나오지 아니하고 거기서 교만이 여전히 있게 되고 그래서 내가 믿는 것이고 내가 봉사하는 것이고 내가 돈을 번 것이고 내가 헌금한 것이고 내가 성경 많이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하나 더 글자가 붙어요. 더라는 게 붙어요.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잘 믿고 내가 너보다 더 봉사하고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알고 내가 너보다 더 많이 가졌고 그러면서 거기서 교만한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너는 틀렸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너는 어리석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교만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근데 교만을 얘기해도 내가 교만한지를 몰라요. 교만에 대한 메시지를 하면 그 사람 교만해 이렇게 생각하지 맞습니다. 제가 교만합니다. 별로도 그렇게 수반사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교만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자꾸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미워지면 그 당신이 교만한 거예요. 이 사람은 이래서 틀렸고 저 사람은 저래서 틀렸고 그래서 마음이 불편해지고 그 사람 볼 때마다 싫어지기 시작한다면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걸 아셔야 되고, 내 마음속에 자꾸만 화가 생기고 짜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긴다면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려고 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주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돌아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화가 나고 그래서 미워지게 되고 그래서 그 속에 분노가 생기고, 바로 그것이 교만의 모습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무릎을 꿇고 다시 십자가 앞에 겸손히 엎드려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건강하지 못한 믿음의 모습이 교만의 모습이고, 또 한 가지는 오늘 말씀에서 변론과 언쟁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서. 변론과 언쟁이라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과 잠깐 말싸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 자꾸만 부딪히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주장이 나오고 거기서 독선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믿는 사람들이 확신이 있어야지 독선이 돼서는 안 돼요. 독선과 확신, 이 두 가지는 다른 겁니다. 독선이라는 건 뭐예요? 나만 옳은 거예요. 내 생각만 옳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 다 듣기도 싫어요. 대화도 하기 싫어요. 대화를 막아버립니다. 대화를 했다 그러면 상대방이 상처를 받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얘기하면 자꾸만 저치당하는 기분이 들고 힘들어요. 대화하고 싶지 않은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독선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확신을 가져야 돼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고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렇지만 마음의 문을 열고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고 그 사람 얘기를 들어줄 수 있고 그 사람을 존중하면서 그 대화 속에서 내가 확신하고 있는 것이 자연스럽게 인플루언스로 흘러가도록 해야지,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그 사람 말이 틀렸다고 정죄하게 되면 거기서 관계가 막히고 대화가 막혀서 흘러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교만해지고 건강하지 못한 그런 율법적인 신앙을 갖게 되는 사람은 거기에 독선이 생기고 그래서 대화가 되지 않고 대화가 단절되고 관계가 단절되는 결과를 맞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건강하지 못한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갖게 되면요, 마음이 부패해진다고 되어 있어요. 마음이 악해진다는 것입니다.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즉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교만해지고 그다음에 독선이 생기면 결국 내가 최고가 되길 원하고 내 중심적으로 움직이기 원하게 되고 내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 되길 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탄이 그 마음을 탁 사로잡아 가지고 결국 물질적인 욕심과 세상의 즐거움, 이것으로 마음이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적인 어떤 타락을 보면 카리스마적인 어떤 리더십이라든가 막 그런 분들이 나중에 보면 양쪽으로 타락해져 가지고 이런 어떤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으로 큰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목회자들 중에서. 그런데 결국 나중에 보면 마지막이 아주 지저분한 모습이 나옵니다. 세습 목회가 생기고 교회 재정에 대해서 이슈가 생기고, 이것이 뭐예요? 뭔가 열심을 갖고 순수하기 시작했다. 나중에는 그 믿음이 건강하지 않은 방법으로 움직여졌기 때문에 독선과 욕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거기에 마음이 부패가 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근거해서 내 믿음이 건강한가 아닌가를 한번 스스로 평가하는데 이 세 가지 단어를 생각하셔야 돼요. 교만한가, 아니면 내 속에 독선이 있는가, 또한 내 속에 욕심이 있는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감사와 감동이 있고, 그래서 내 마음이 겸손해지고 다른 사람 존중하게 되고, 그래서 사랑과 나눔 속에서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살게 되어 있고 공동체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체리지의 교회 성도님들 건강한 믿음 속에서 아름다운 만남과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지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 뭐냐. 오늘 말씀 5절 이후에 쭉 나오는 거예요. 앞에 다른 교훈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시다가 그 결과적으로 나온 것이 바로 그것인데, 잘못된 물질관이라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 큰 장애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물질. 많은 분들이 시험 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헌금 얘기할 때. 교회에서 말씀을 설교하는 사람 입장에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헌신과 헌금에 대한 말씀이 나올 수 있어요. 그 말씀을 할 때에 그 헌금 문제에 시험을 받아서 교회 생활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방해물이 된 거예요. 왜 그런가? 사실 파고 들어가 보면은
교회와 예배에 대한 고백과 이해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사역을 하시는 데 있어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시려고 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고백을 해야 돼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헌금한 것 가지고 나는 자선사업하겠다고. 그건 내가 하는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은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내가 동참하고 거기에 헌신하는 것이 헌금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를 성경적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조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헌금이 교회의 어떤 컨트리뷰트하는 걸로 생각하니까 그것이 부담이 되고 그 말씀할 때 시험이 된단 말이에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셨고 예수님 다시 올 때까지 그리스도의 사역을 지속하기 위해서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고, 교회를 통해서 생명이 잉태자는 자리가 되고, 교회를 통해서 생명이 성장하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계속해서 유산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장소로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시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그런 교회 중심적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튼 헌금 문제 우리가 시험 받는다면 이 물질의 장애물 속에 우리가 걸려 있는 거죠. 또 어떤 분은요, 돈 버느라고 너무 바빠서 주일 예배를 못 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목사님, 나중에 내가 생활이 좀 안정되고 좀 모든 게 좀 잘 되고 그때 선교도 하고 헌금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전 그 말씀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비유적으로 생각한 게 있어요. 이 제주도에 있는 해녀들을 보면은 물속에 들어갑니다. 뭐 산소통 메고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냥 맨몸으로 들어가가지고 물안경 쓰고 들어가서 밑에서 해삼 따고 뭐 조개 따고 미역 따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들도 밑에 내려가가지고 아무리 해삼이 많고 전복이 많고 미역이 많아도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뭡니까? 다시 올라와가지고 푸 하고 숨을 쉬어요. 거기에 막 해삼이 많고 전복이 많고 미역이 많아가지고 오늘 행제했다 그러고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그것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아가시는 거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것보다 전복과 해삼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물질을 위해서, 돈 버는 거 위해서 열심히 아무리 살아도요, 영적인 심호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주님 앞에 나와서 영적인 심호흡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심령을 채우고 주시는 능력 가지고 다시 나가서 열심히 살아나가야 되는데, 먹고 사는 것만 바빠가지고 예배 보는 거, 기도하는 거, 말씀 보는 거 다 잊어버리고 살게 되면 나중에 영적인 숨이 막혀서 죽어간다. 오늘 말씀에서 이 잘못된 그 물질에 대한 이해가 뭐냐,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두 가지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믿음의 목적이 물질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정말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을 이익을 위해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이렇게 경건을, 즉 믿음 생활, 거룩한 삶,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이거를 이익을 위한 방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적인 복을 주실 것을 위한 투자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내 믿음 앞에 물질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뒤에 있는. 근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잘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10의 1조를 하나님의 축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만 말라기에서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10의 1조를 얘기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갔더니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말라기의 메시지.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건, 물질적인 복은 내 뒤를 따라오는 것이고 내가 바라보고 쫓아가야 될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돈을 사랑해, 돈을 인격화시켜, 돈을 섬겨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에서 떠나 오히려 그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근심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돈에 인격화가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돈 때문에 내 인생에 희비가 갈리는 거예요. 돈이 나하고 친하면은 나는 행복하다. 근데 돈이 나에게서 멀리 가면 나는 불행하다. 돈에 의해서 나의 행복과 나의 삶의 기쁨이 왔다 갔다 하는, 묵상하는 것이 늘 돈, 걱정하는 것도 늘 돈, 생각하는 것도 늘 돈, 하루 종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생각하는 것이 돈 하다 산다면 이 돈이 나에게 인격화된 것이고 우상화된 것이고 그것을
섬기고 쫓아가는 삶이 되고, 하나님은 저 뒤편에 있는 뭔가 주객이 전도된, 프라이어티가 잘못된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거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돈은 필요한 것이고 비인격적인 것이지 사랑의 대상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돈은 내가 끌려가야 될 대상이 아니라 내가 끌고 가야 될 대상이라는 것이에요. 돈은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를 배반할 수 있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1993년에 미국에서 이옥자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미국에 오셨어요. 남편 외국분하고 사시던 분인데, 근데 이혼을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개혼을 했다가 또 이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생활이 참 힘드시죠. 한 번은 식사를 하시는데 핫도그를 그냥 사잡시다가 돈이 몇 불이 남았어요. 이거 어떡할까 그러다가 에이 그러고 로또를 샀는데 그게 완전히 그냥 맞은 거예요. 그냥 안타를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막 몇 주가 누적이 돼가지고 $1,800만 손에 쥐게 됐어요. 근데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20년 동안 62만 불을 텍스 다 떼고 해가지고 20년 동안 62만 불을 주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이제 막 기부하라고 그러고 달라고 그러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보니까 이거 사라고 그러고 저거 사라고 이거 하라고 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래서 기부금도 많이 내고, 클린턴 대통령 때 300만 불을 줘가지고 클린턴 대통령 식사할 때마다 초대도 받고, 한국에 가서 장학금도 하고, 어느 대학 도서관도 세우고, 또 근데 그 돈을 미리 20년 받을 거를 은행에서 담보로 해가지고 찾아낸 거예요. 이율이 막 10%, 14%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냥 물 쓰듯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 이자가 또 이자 붙고 이자가 이자 붙어서 내가 앞으로 받을 돈보다 빌린 게 더 많아져가지고 뱅크럽시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72세가 되셨는데 영세민이 되셔갖고 나라가 주는 소셜 웰페어 가지고 사신다는 거예요.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거 붙들고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셔요?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도 없다가 또 갈 때도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자족하면서 살 때 경건의 유익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나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감사하면서 하는 것이고, 시편 128편 이전에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땀 흘려서 수고했으면 하나님 그 대가 주시면 됩니다 라고 하면서 소박하게 열심을 다해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일확천금 기대하면서 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나갈 때 건강한 믿음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돈을 욕심부리지 말고 먹고 사는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와 기쁜 영성을 위해서 살아나갈 때에, 거기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나가는 천국의 삶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 속에서 건강한 믿음 속에 승리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묵상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내 믿음이 건강한 믿음인가? 혹시 내 속에 교만함이 있고 독선이 있고 욕심이 있는가? 또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물질 때문에 시험받고 그것이 장애물로 느껴지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인격화시켜서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왔다 갔다 하면서 믿음 안에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되돌아보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시는 이런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잠깐 묵상 기도하겠습니다.